샬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7세기 영국에서 태어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쓴 존 버녀는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땜질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교 교육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잘해서 그의 부인이 많은 경건한 삶을 가르쳐주고 또한 많은 유명한 서적들을 읽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중생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 후에 그 유명한 철로 역정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그 철로 역정에서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필그림이다. 순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 인도의 철학에서는 역시 인생은 순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슈라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세까지는 스승과 함께 순례한다. 그래서 지식을 많이 배운다 그랬습니다. 또 이제 25세에서 50세까지는 그 지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순례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또 50에서 75세 사이는 살림 속으로 들어가 은둔하며 순례의 삶을 산다. 75세 이후에는 사라진다, 사그러진다, 즉 없어진다, 소멸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보면 순례적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저 갈대아 우르,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기근이 오자 다시 그의 기근을 이기기 위한 방편으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랬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저 이삭을 하나님께 올리는 모리아산에서 온전한 순례의 삶을 마감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가나안 자기 집에 있다가 결국은 에서가 두려워서 그는 순례자로 저 외삼촌 집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을 통과하게 되었죠. 그리고 머슴살이 하다가 결국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너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야곱에서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리고 에서와 만나 화평케 되고 그는 나중에 이집트로 다시 내려가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그 꿈대로 그는 평안히 이집트에서 생을 마감한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자리에 정착해서 사시지 아니하고 사역을 위하여 늘 순례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모세의 이끌림 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하여 그리고 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과정, 이건 역시 순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출애굽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출하는 말은 엑소투스입니다. 원명어로.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엑소더스 이집트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실 때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별세란 말이 무슨 말인가? 엑소더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나와 우리와 함께 엑소더스 하는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일이든지 홀로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의논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도라,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변화산이 어딘지는 명확하게 어느 성경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변모하셨기 때문에 그냥 변화산이라 라고 긋고 있고, 예수님의 사역에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변화산이라 이렇게 적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깊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의 얼굴이 휘어지고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주야를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합니다. 그 교제가 끝난 다음에 두 돌판을 두 가슴에 안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보니까 모세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휘어졌는지 백성들이 도저히 모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모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갑자기 구름이 내려와서 모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예수님을 휘어 감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보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직접 임재하시고 역사하시지만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임재 역사하지 않고 구름처럼 가리워서 역사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3차원적 구음, 말이나 글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기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성경에는 상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여러분 오순절의 다락방에 있는 120문도에게 성녀 역사가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불이 혀같이 갈라져 그랬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만약 진짜 불 같으면 다 죽어버리고 말죠.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출애굽시켰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부터 이제 엑소더스를 하실 리더가 되셔서 리더를 해가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가 모세가 나타난 현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밝혀진 겁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바로 저 갈멜산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850명의 저 사제들과 함께 영적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듯이 자기를 학대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저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이 제사를 드렸지만은, 희생제사를 드렸지만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오히려 제단에 물을 가득히 붓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모든 제단을 다 태웠다. 그래서 기손 시내를 내려가는 곳으로 도망가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제를 모두 죽였다. 그래서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 승리의 선지자에 비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엑소더스 순례길을 쭉 걸어가는데 그 순례길은 그냥 트레킹이 아니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것이다. 또 영적 전투에서 항상 승리하게 될 것이다. 누구와? 예수와 함께 가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두 사람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데 제자들이 그때 그 모습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흐미하게 본 것도 아니고 마치 취하여서 그냥 대충 본 게 아니고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사실성에 대해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산으로 내려가시고자 하나 제자들은 이렇게 주님께 청원합니다. 주님, 여기 초막셋을 지읍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냥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청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이렇다 할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내려 함께 갔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인간은 육체적 본성이 어떤 것인가? 어떤 행복한 시간이 있으면 거기에 머물고 싶죠. 또 어떤 이는 성공한 아주 탑, 거기에 머무르고 싶죠. 또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기가 막힌 즐거운 일이 있으면 거기서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흑설이는 인간의 꿈은 바로 이상이다. 즉 유토피아다. 유토피아라는 곳에 머물고 싶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이상이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순례자는 머무를 수 없습니다. 늘상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순례자로 살게 되면 우리에게 가끔은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기가 막힌 그야말로 큰 두려움이 내 앞에 나타났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아, 지금이 가장 좋다. 이 팔청춘 여기에 머물고 싶다. 안 됩니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이렇게 순례자의 삶에 대한 또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 내가 주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순례자의 길을 걷는다? 그러자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과연 부인하는 게 뭘까? 성경에 부인한 게 무엇인지 자세하게 기록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머무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공사역을 시작하셨는가를 보면 부인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심이 바로 자기 부인의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고프시고 잡수시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령에 의하여 시험받는 예수님,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돌이 많지 않느냐? 이것들을 떡으로 만들리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육적적 인격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배가 고프고 떡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떡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단이다. 나의 삶의 목적은, 나의 삶의 진정한 길은 오직 말씀밖에는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씀은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필요에 따라 허락해 주신다.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신명기서 6장에 있는 말씀으로 대답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너희가 돌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하리라. 이 말씀 믿느냐? 그렇다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지 말라. 나는 인격으로 육신으로 이 땅에 사역을 하러 온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어떤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을 이용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신앙이 돈독해지면 사람을 초월한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내 육적 소원과 내 육적 바람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신앙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자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번 시험을 당하십니다. 저 산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보여줍니다.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부귀영화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역시 신명기 말씀으로 나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다른 사람보다가 더 만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만약 우리가 추구하고 요구한다면 자기를 부인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갔는데 그 내려간 첫 번째 당도한 곳이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는 우리가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문고하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보혈의 능력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한 화목 제사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로 이제
점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느냐?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이 바로 죽음, 별세, 이게 엑소더스입니다. 참 우리나라의 말을 보면 매우 성서적인 말이 많습니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어르신이 세상을 버리셨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어른께서 세상을 버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쌍놈은 뒤졌다 그러고, 이제 양반은 죽으셨다 그러고, 믿음에 있는 사람은 별세했다 그럽니다. 돌아가셨다, 혹은 뭐 이렇게 하는데 세상을 버리셨다, 엑소도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무덤으로 가셨는데 주님이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통과하느냐? 주님이 만드신 빈 무덤을 통과합니다. 빈 무덤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부활회로 가지요.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또 우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단히 큰 기쁨의 사건이요, 소망의 성취의 사건이요, 그리고 또한 소망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의 과정적인 것뿐이지, 죽음은 결코 멸망도 종결도 허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고 김한란 박사는 이화여대 총장을 지냈습니다. 그가 임종시에 문상원, 그러니까 위로 오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슬픈 노래를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나는 지금 아버지 집에 가니까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다 죽지만 특히 그리스도의 죽음은 빈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회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슬퍼하거나 죽음을 너무 여러분께서 허무라는 착각,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착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정죄하는 것도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그래서 적고 있고요. 고린도서 15장 20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두 번째 열매입니다. 세컨이 아니고 다음 열매란 말이에요. 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시고 그러면 아멘하고 그러지 말고, 부활합니다 그러면 아멘. 이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그게 부활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지금 하늘로 올리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와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뭡니까? 휴거, 들림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친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 들림을 받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말하기를 두 여인이 매를 가는데, 매는 뭐죠? 매는 맷돌입니다. 맷돌을 가는데 한 여인은 들림을 받고 한 여인은 들림을 못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교회가 있는데 자기들의 교단,
그 이단 교주죠. 자기들 이단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들림을 받고 기존 교회는 다 들림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또 그 들림이 매를 간다 하는 말은 살아서 사는 동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매를 간다는 말을 전도서 말씀에 인용하면 사람이 이빨로 무엇을 씹고 먹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다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의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언제 데려오느냐?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아세요. 우리가 빈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을 합니다 하는데, 부활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 부활이 아니고 부활한 변화된 몸을 입고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갑니다. 천국 똑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낙원 갑니다. 어째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질문한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셨는데 그때 한편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달라 하니까 주님께서 너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이 뭡니까? 죽자 즉시, 죽으면 즉시 낙원에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죽으면 어디 가느냐? 다 함께 낙원에 간다. 네, 낙원에 갑니다. 우리가 엑소더스 하면 낙원으로 갑니다. 네, 낙원에 가고 낙원에 있다가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가 늘 천사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16절, 또 주님의 호령, 또 천사장 소리가 날 때에 재림하는 거죠. 어디 한다? 공중 재림하는 겁니다. 재림하면은 그때 누가 오느냐? 천사,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죠. 또 누가 옵니까? 먼저 일어난 자들, 다시 말씀드리면 먼저 죽은 자들이 낙원에 있다가 같이 공중에 주님과 함께 오시게 될 겁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자도 주님 재림 때 갑자기 우리들이 변화된 몸이 되고 하늘로 들림을 다 받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들림받음을 믿읍시다. 네, 우리 다 휴거를 당합니다. 그래서 재림주 앞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어떤 심판? 정확히 말하면 심판이 아니고 심사입니다. 어떤 심사?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했던 것들, 이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심사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뭐 금면류관을 준다 그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금면류관을 줘도 못 쓰고 다녀요. 보세요. 결혼 반지를 낍니까? 시계를 귀찮아요. 그럼 그 금면류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엑소두스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까지 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바라지 말고 우리는 순례자로서 필그림으로서 천국을 바라보며 나날이 말씀으로 승리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살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때 승리자가 되어서 재림주 앞에 금멸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